저는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성경도 여러 번 통독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앙이 좋다고 했죠. 그런데 50을 넘기고 어느 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습관처럼 입에서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으시는 건가요? 그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20년을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의심이라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았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펴보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더군요. 오히려 의심을 통과한 사람들이 더 깊은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던 도마, 하나님께 왜 저를 잊으셨냐고 따지던 다윗, 이 사람들이 결국 위대한 신앙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50이 넘어 찾아오는 믿음의 위기, 그 4가지 징후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3가지 극복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축복에 동참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이 뜨거워졌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루틴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무릎 꿇고 늘 하던 말을 반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 지켜주세요. 건강 주세요. 입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서 핵심은 진실하게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위기 신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새벽 기도에 가면서도 가야 하니까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징후가 보이면 당신의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징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냥 흘러갑니다. 예전에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꽂혔는데 지금은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심지어 설교 중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번 주 할 일, 회사 걱정, 자녀 문제, 설교가 끝나면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들린 바 말씀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당신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20년, 30년 동안 같은 성경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탕자의 비유,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래서 새롭지 않은 거죠. 이건 신앙이 식은 게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많이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지식이 체험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 설교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징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20년 넘게 믿어온 분인데 갑자기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잠깐요. 다윗이 왜 이런 시편을 썼을까요? 그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도 그런 유혹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 든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크리스천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지하게 신앙을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습관으로 믿는 사람은 의심도 안 합니다.
의심이 생긴다는 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징후, 교회가 의무가 됩니다.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게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오늘도 가야 하나 싶습니다. 가기 싫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 가면 찝찝하니까 의무감으로 갑니다. 성도들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봉사도 부담스럽고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분명히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만 모이고 마음은 모이지 않는 거죠.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정신은 딴 곳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20년, 30년을 버텨온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인 성도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극복법, 의심은 성장의 시작임을 인정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솔직히 이건 대단한 배짱입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난 안 믿어 라고 말한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를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8일 후에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세요. 도마는 의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남들 말 듣고 믿은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도마는 훗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심은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극복법, 다윗처럼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착한 말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좋은 기도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있으면서 입으로만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진짜 기도일까요?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영혼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종일토록 슬픔이 있으리이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왜 저를 잊으셨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라고 따지는 기도요. 다윗은 솔직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한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 있는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도 낙심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안 되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 지금 믿음이 안 나요.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식적인 찬양보다 진심 어린 고백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 극복법, 신앙에도 사계절이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신앙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웠던 시절이 신앙의 봄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에 힘썼던 때가 여름이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열정이 식고 지치기 시작하는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은 나무에 잎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죠? 하지만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겨울의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영양분을 비축하고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메말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뿌리를 더 깊게 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이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서 갖게 되는 성숙한 믿음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곤비하고 피곤하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전보다 더 아름다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0이 넘어 찾아오는 믿음의 위기는 4가지 징후로 나타납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 존재에 의문이 생기고 교회가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마는 의심을 통해 더 강력한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다윗은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겨울을 통과한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믿음이 안 나요.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형식적인 1시간 기도보다 낫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밴드로 오랜 신앙의 벗에게, 교회 단톡방에 지쳐있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위로받고, 누군가는 다시 무릎 꿇게 되며, 누군가는 포기하려던 신앙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